자, 오늘 이 시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잘 아시는 비유죠? 이 비유를 제가 설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 설교하기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유의 내용까지도, 의미까지도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와 주님께서 친히 해설하신, 설명하신, 설교하신 이 부분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지멋대로 아무렇게나 설교해도 굉장히 잘된 설교처럼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훌륭하면 어떻습니까? 웬만해선 그 음식이 맛없기가 쉽지 않죠. 그냥 그 재료 맛 따라가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문제인데 왜 이게 문제인가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설교해도 되는, 잘 들리는 멋있는 설교처럼 들려왔기 때문에 실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 제가 굳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이 말씀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잘 모른 채로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거기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가 나오고 이게 새가 쪄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그게 누구예요? 마귀죠. 근데 우리 소위 부흥사라는 분들이 와서 어떤 설교를 해왔냐면, 여러분들이 이 밤에 부흥회를 왔는데 말씀 듣다가 조시면 그 어떤 거라고요? 마귀가 쪄먹는 거니까 꼬집어서라도 잠을 깨시라고, 들으시라고 이런 설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순간 성도들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아, 그런 뜻이겠구나 라고 해서 그 순간부터 졸음과의 전쟁을 시작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 때 졸지 말라고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또 어떤 설교가들은 이 말씀에 거기 보면은 돌밭이라고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돌밭이 아니고 갈아엎긴 했는데 속에는 여전히 돌이 깔려져 있고 흙이 살짝 덮여져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설교가들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은 갈아엎으세요. 갈아엎어서 좋은 밭 되세요. 그게 바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의미입니다 라고 설교를 해왔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들으시고, 아, 갈아엎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셨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시떨기 밭에 누가 씨를 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시떨기도 자랐던, 경작하지 않았던 이 밭을 경작하게 됐을 때 갈아엎기는 했는데 이 가시떨기가 그 밑에 들어가 버린 거죠. 흙 밑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흙처럼 보이지만 가시떨기는 그 밑에 여전히 있고 조금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싹 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들으시면서, 아, 그래? 내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으니까 제해버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왔냐면은, 열심히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주일 예배 잘 참석하시고 설교 시간에 졸지도 마시고 헌금 생활도 잘하시고 봉사도 좀 하시고 전도 생활에 힘쓰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 이게 바로 마음밭을 갈아버리고 이 가시떨기 같은 것을 제해버리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쭉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좋은 밭이 됩니다라는 이런 설교를 해왔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보통?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아멘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기쁨을 가지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정반대냐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좋은 밭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밭이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반대로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알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설교에 익숙해 있는지 아닌지 제가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고 여러분들이 혹시
망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설교에 익숙해 계신 분들이고 오늘 그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네 가지 밭, 사실은 밭이 아니고 네 가지 땅인데 이 네 가지 땅 중에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땅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뭐 겉으로 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좋은 밭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계십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글쎄 내가 딱히 좋은 밭인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내 삶을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내가 딱히 나쁜 밭 같지도 않고 나는 그냥 어중뛴 밭, 이것저것 섞여 있는 밭 같습니다 라는 이런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네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열매 맺는 밭이에요 아니에요? 물으시면 대답을 못 하세요. 이런 생각이 지금 드셨습니까?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비유를 잘못 알고 계신다는 것, 잘못 들어왔고 잘못 알고 계셔서 잘못 적용하시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그 생각을 고치고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 자, 우리 당시의 상황을 한번 재구성을 해볼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누군가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겠지요? 근데 누군가가 그 근처에서 밭을 갈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시에 씨 뿌리는 방법이 오늘날 농법처럼 굉장히 집약적인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뿌리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너 밭, 내 밭 사이에 경계도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람 다니는 길 비슷한 게 나 있어서 그걸 예수님께서는 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내 밭에 뿌리기도 했지만 길가에도 떨어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아엎긴 했는데 여전히 팔레스타인 지방의 대부분의 땅은 석회암 땅이기 때문에 그 밑에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겉에는 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이 많은 이런 상태도 있을 거고, 갈아엎긴 했지만 가시덤불이 여전히 그 밭 밑에, 흙 밑에 깔려져 있는 이런 상황도 됐을 거고, 누군가가 씨 뿌리는 장면을 보여줬다는 거, 일부러가 아니라 뿌리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도 봤고 예수님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문법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데, 어떤 영어 성경은 a farmer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제대로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면 the farmer라고, 정관사를 써요. 그 농부, 그 씨 뿌리는 자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재료로 삼아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봤지? 그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는 장면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이거 이 한 줄이에요, 이 한 줄. 좋은 땅에서만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다. 당연하지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좋은 땅에서만 씨가 자라고 결국엔 열매 맺는다. 이 단순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거기 앉아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제까지는 너무 멋있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신다는 이 얘기 듣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또 이분이 베푸시는 이적을 보고 먹이시는 기적을 맛보면서 그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아니 그 뻔한 얘기하는 것, 우리가 이 얘기 들으려고 여기 온 거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본문에서 저들이라고 불러요, 저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와 이 누가복음인가 이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설교 스타일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셨는지, 왜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심플한 얘기, 어린 아이들도 알아먹을 수 있는 좋은 땅에 뿌려야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다, 이 단순한 얘기를 왜 말씀하시는 걸까? 너무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질문했다고 적고 있어요?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걸 물었다는 겁니다. 너무 당혹스러워서.
너무 쉬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의미를 알아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이 비유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부터 그걸 파헤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15절인데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바로 내가 볼 때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참 의미를 열 수 있는 열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적고 있지만 마태만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이사야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로 가서 실제 어떤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된 것인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는 밭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다 크게 보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자, 가지고 계신 성경 이사야 6장을 펼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같이 보셔야 지금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캐치가 되실 텐데, 이사야 6장으로 한번 가 보십시다. 거길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상세한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 9절, 10절,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이 사명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명의 내용이 뭐라고 적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아니 무슨 선지자가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역할을 맡습니까? 그 마음을 예리하게 해서 열리게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먹게 해야 하는 게 보통 선지자의 사역인데, 이사야에게는 정반대의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절대로 저놈들 회개하지 못하게 못 알아듣게 가서 전하라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선지자로 부르셔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가서 못 알아듣게 하라고. 이거 사실은 역설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을 이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너무 안타까우셔서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외쳐도 저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하겠느냐? 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바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이런 사명을 부여받고는 이사야가 너무도 답답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기보다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묻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얘기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라고. 지금 어떤 사건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는데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결국에는 심판하셔야만 했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 얘기를 전한 지 150년 후에 BC 586년에 하나님은 남쪽 왕국 유다마저 망하게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그때 성전이 파괴가 되고 다니엘도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수치를 겪게 하시고, 유다의 땅은 바벨론의 짓밟혀서 철저하게 황폐케 되는 이 일을 겪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렇게 될 것이지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그루터기를 성경은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남은 자들이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몇 안 되는 유다 지파의 남은 자,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바벨론에 남아서 거기가 살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몇 안 되는 유다 지파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진 얘기가, 여기 보면 이제 거룩한 씨 얘기가 나왔죠. 이제 11장으로 건너뛰어서 한번 보세요. 11장 1절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발전이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 맺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이게 어떤 얘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간 이 프라이빗 라이프를 사시다가 30세가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반 사역 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다시 사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펼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일. 또 11장 10절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확장이 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나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어떻게? 복음을 듣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듣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걸 열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신약의 고린도전서,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15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매라고 하는 것이 구원,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복음 듣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근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이 첫 열매시라 그랬잖아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구절에는. 그런데 우리도 첫 열매라고. 한 첫 열매. 첫 열매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이 순서를 매기신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이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첫 열매가 된다고. 하나님이 예수를 귀하게 보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이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예요. 요점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에서 얘기하는 열매가 바로 이 구원. 단지 나만 믿고 나만 구원 얻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구원을 얻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구원이 펼쳐지도록 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넓혀지는 그 일을 통틀어서 놓고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거기를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 몇몇 안 되는 사람들, 12제자와 그리고 같이 모여있던 몇몇 사람들,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 와서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복된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내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음성을 들었다는 것. 단지 예수를 보고 예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4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이에요? 좋은 땅, 좋은 밭인 겁니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죠? 예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밭입니까? 이 대답하셔야 돼요. 좋은 밭. 나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좋은 땅이다. 믿으십니까? 누가 물어도 망설이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복음 위에 살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이고 이걸 다시 나쁜 땅으로 만들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우리도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도 좋은 땅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따라서 이 비유의 의미는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밭을 네가 갈아서 좋은 땅 되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는 네 스스로 잘라서 좋은 밭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건 종교 생활일 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이 본질이 뭐겠습니까?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 내 삶이 조금씩 변화돼 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우리가 맺어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고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고 이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결단을 하게 되시는 거고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버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삶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사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땅이라는 것. 그런데 이 말은 결코 우리 삶에 원수마귀의 방해가 이제부터는 없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제부터는 세상이 나를 흔들어내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도 아니죠. 혹은 이 얘기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세상을 쫓아가고 싶고 나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꿈틀댐이 내 삶 속에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시험풍과 환난 이런 것 없고 이런 옛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옛사람 다 죽어 없어지고 나는 그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아무런 환난, 풍파, 곤란, 곤고 이런 거 겪지 않고 잘 되는 일만 벌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이런 거짓말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시작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게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기는 한데 얼만큼만 허락하신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 이 말처럼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뜻으로 알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no, 이거 완전히 거지 같은 번역이에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새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읽으면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원어를 볼 수 있거나 혹은 다른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이게 완전히 잘못된 번역, 우리에게 오해를 하게 만드는 잘못된 번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련을 우리도 당하며 삽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예수 믿어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예수 믿어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 맺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좋은 밭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여전히 괴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열매 못 맺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서 우리가 가끔 나는 좋은 땅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도 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결국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무엇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자. 이거죠, 그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겠다고. 근거가 뭐예요?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더하시겠다. 달리 표현하면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존재로 바꿔 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나는 좋은 땅이다. 좋은 땅. 이 확신 위에 서셔야 한다는 것. 이 확신 위에 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능히 이기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넓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므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을 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고르시고 준비하신 좋은 땅이다라는 이 확신. 이 확신을 가지면 좋은 땅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셨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나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거는 우리 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셔야 할 일, 그게 뭐라고요?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귀찮지만 따라해 보세요. 나는 가수다. 가수다. 아,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헛소리를 한 게 아니라 나는 가수다. 왜 얘기를 했냐면 몇 년 전에 그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의 포맷이 뭐냐면 한국에서 쟁쟁하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 7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매주 경연을 시켜서 한 사람씩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말로 이 관객들의 선택을 받는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뽑는 이런 프로인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누가 노래 잘하고 누가 1등으로 뽑히나 이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수들의 자세, 그 자세에 너무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그 경연을 위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경연에서 이겨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가수다 라는 확신 때문에, 나는 가수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나는 가수이기 때문에 내 노래 들을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수라는, 가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가수이기 때문에 가수답게 내 노래 들을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노래하는 이 순간들을 즐길 것이고, 나는 이 순간을 통해서 내 노래 들으시는 분들이 기쁨을 얻으면 좋겠다라는 이 굳은 확신 속에서 그 순간들을 아주 떨리지 않겠어요? 노래 잘하는 다른 사람과 경연해야 한다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래야 할 것이 아닌가, 나도 이래야 할 것이 아닌가, 나도 내가 하나님이 고르고 뽑으신,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셔서 좋은 땅 되게 하신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나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확신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뉴욕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사시는 중에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